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예배에 있어서 문제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 단락인데요. 예배에 있어서 남녀 간의 문제가 앞에 본문에 나왔다면 이제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고요. 그다음 내일부터 볼 12장은 은사에 대한 예배 가운데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 13장은 그 핵심인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있고요. 14장에 다시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남녀에 대한 이야기, 또 성찬식, 은사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 마지막 뒷부분은 또 14장 끝에는 남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남자와 여자의 예배 가운데 어떤 역할이나 그런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로 둘러싸여 있는 본문입니다. 성찬식 1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근데 사실은 바울은 그냥 칭찬으로 시작해요. 이 11장 2절부터 예배에 대한 단락이 시작하는데 칭찬으로 그 새로운 단락, 예배에 대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도 하거든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게 11장 2절이거든요. 칭찬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조금만 그게 칭찬할 거리가 있어도 칭찬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칭찬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바로잡고 권면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 게 없었어요. 칭찬할 수 없다.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참 선교사가 이 말을 한다라는 게, 왜냐하면 모이기에 힘써야 하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에 힘쓰도록 권면할 텐데
오히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다.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낫겠다. 예배드리지 마. 이런 말 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너희 모임이 너희 개인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소식으로 전해 들었죠. 그런데 전해준 사람이 말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뭐 거짓말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과장할 수도 있고 부풀릴 수도 있고 더 심각하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서 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분쟁이 있고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바울이 어느 정도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팔랑귀가 아니다. 그냥 전해주는 사람들 말을 100% 막 다 믿으면서 정말 그래? 이런 식으로 호들갑 떠는 사람이 아니다. 들은 말 다 믿는 사람 아니고 어느 정도 믿는다. 이거는 신중하다는 거잖아요. 너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나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들었는데 그 소문을 내가 뭐 100% 신뢰하면서 너희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들은 말을 어느 정도 믿고 나름대로 또 바울이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부풀려서 말하거나 더 심각하게 말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라고 염려하면서 신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런 거 우리도 필요하죠. 그죠? 네.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니라 전달 과정에서 좀 더 부풀려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 맞는 건 또 아니니까요. 다른 관점이나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문이나 말을 들을 때 특히 교회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자세가 참 좋은 거죠. 좀 신중할 좋은 일이야 좀 실수해도 되고 잘못 들어도 상관없지만 좋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 내에서 분열과 생각이 다르니까요. 다 100명이면 100명 생각이 다 다르고 1000명이면 1000명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생각이 어떻게 다 하나로 똑같겠어요. 파당이 있는 건 어느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어떤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파당이나 반대 의견이나 공격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옳다라는 것이 인정되고 참되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기보다도 이건 사실은 이건 주의 만찬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 때마다 말씀을 좀 중시하면서 형식적인 성찬식을 좀 횟수를 줄이고 있는데요. 너무 줄였다라는 측면 좀 있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찬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지금 카톨릭의 미사처럼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찬식을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들은 주의 만찬, 성찬식 한다고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볼 때 그 주의 만찬 아니다. 너희들의 성찬식은 성찬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제 준비해서 가져와요. 부유한 사람들이 뭐 로마 제국은 부유한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들은 일 안 하잖아요. 오전에 대충 이렇게 둘러보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샤워하고 뭐 아니면 대중 목욕탕에서 사우나하고 오후에는 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부유한 성도들도 있고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을 텐데 가난한 성도들이 훨씬 많았다고 이야기하지만 1장에서 부유한 성도들은 떡과 포도주와 이런 음식을 먼저 가져다가 뭐 시간 많으니까 일찍 왔겠죠. 그러면서 잔뜩 먹고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은 일하고 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예배 시간 딱 맞춰 오거나 끝나고 바로 가거나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을 거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온단 말이에요. 가난한 성도들을 그래서 나중에 11장 뒷부분에 보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고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 정죄받고 판단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에 온 성도들은 음식을 좀 여유 있는 부유한 성도들이 준비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다렸다가 함께 먹고, 아니면 시간이 됐는데도 기다렸는데도 안 오면 좀 남겨놓고 올 수 있으니까. 이게 왜 중동의 문화, 동양의 문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그랬다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안 먹은 사람, 때를 거른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파하고 있는 사람이 오면 어서 와라고, 우리 뭐 차린 거 별로 없지만 같이 좀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혀서 나누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사람만 또 못한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면 이리 와서 좀 한 숟갈 뜨라고. 이것이 그 시대의 문화인데 교회에서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같은 신앙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라고 말하면서도 부유한 성도들은 먼저 실컷 먹어버리고 포도주에 취해서 교회에 있는데 가난한 성도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예배에 와서도 꼬르륵 소리 나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또 성찬식 참여도 못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 육신적으로 괴로운 것보다 심적인 고통이 더하겠죠. 부끄럽잖아요. 뭐 그 상대방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신세와 무능함을 탓하면서 위축되거든요. 가난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론이 잘못됐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자기들이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찬식 주의 만찬이라고 주장해도 그건 교회도 아니고요. 그건 주의 만찬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22절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허기진 것보다 마음이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모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왔는데요. 전하다, 받는다. 이게 랍비들의 전통이에요.
윗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스승이 제자에게, 그래야 전통이 유지될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쓰고 있어요. 이때 54년에서 55년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수한 건 30년이란 말이에요. 한 25년 지난 거죠. 성찬식, 예수님과 제자들,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12제자가 성찬식 처음 주의 만찬 한 이후로 한 25년여 흐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12제자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 초대교회에게 이렇게 랍비가 제자에게 전수 받은 것을 전수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또 제자들이, 베드로가 만들어내거나 요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주의 만찬이, 성찬식이 주님께서 전달해 주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전한 것을 제자들은 받았죠. 또 제자들이 받은 것을 교회와 그 다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죠. 이렇게 받아서 전해주고 받아서 전해주고 하면서 전통이 생기는 거죠. 이게 주의 만찬도 이랬어요. 주의 만찬만 그런 거 아니죠. 예배나 말씀이나 복음이나 이러한 것들, 15장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나도 받은 것이라고, 받아서 전하해주고 받아서 전하해주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신앙의 전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 줘야죠. 그렇게 해서 전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그러니 교회 내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다른 식사가 아니라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래서 받아서 전하고 받아서 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하나 된 것을 전수하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는 뭐예요? 28절, 자기를 살피지 않고죠. 자기를 먼저 살피고 이 떡과 잔에 동참해라. 그래서 주의 죽으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고 주님에게 합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하면서 먹고 취하고 가난한 성도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어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가 음식 먹고 마신 게 아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 지은 것이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 굉장히 강력하게 바울은 그들의 예배 시에 부패한 모습과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죠. 병들었으니 부유할 수도 없었겠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고, 잠자는 자, 죽은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약하고 병들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적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정죄받고 판단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징계받지 않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일 때 서로 기다렸다가, 누구부터?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 못 먹었지? 노예 출신의 성도들, 병든 성도들 먼저 챙기고 돌보는 게 교회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교회.
우리는 세상에서 먹으니까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은근히 말하지 말고 괜히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조용히 은근슬쩍 먼저 챙겨주고 먼저 먹게 하고 어서 와서 애썼어 격려하고, 그게 교회죠. 먹고 마실 곳이 없냐? 집에서 먹고 마셔라. 취해라.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먹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교회는 그래야죠. 어떤 분이 목사님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게 성경적 아닙니까? 권사님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아니,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헌금 바구니 돌리라는 성경 내용은 읽은 적이 없는데, 옛날 목사님이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게 성경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성경 어느 구절에 목사들이 하는 말 다 믿지 말라고, 성경을 확인하고 앞뒤 문맥을 살펴서 바르게 하라고. 바구니 돌리면 헌금 좀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바구니 돌리면 가난한 헌금할 수 없는 성도들은 어떡하냐고. 그래도 성도들이 헌금해야,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죠.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못된 분을 만드냐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텐데, 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나와서 기도하고 억지로 헌금하게 하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고 싶지가 않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와 그런 헌금을 받으시도록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헌금 안 해도 좋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마음, 진짜 기도하고 싶은 사람, 진짜 예배하고 싶어서 막 주일 기다리고 예배 시간 기다리다가 나와서 주님 앞에 막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받으시도록 하고 싶지, 억지로라도 해서 물질의 복을 받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뭐 그런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나도 수도 없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들은 말이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우들이 그런 불순물과 찌꺼기 있어서 억지로라도, 나는 그 억지로라도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드리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격적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내 가슴을 울려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몸으로 기도하고, 그런 예배와 그런 신앙을, 그런 게 우리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거 아니냐고. 교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야 된다고. 그래야 믿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냐고. 누가 헌금했다고 주보에 쓰고 헌금 바구니 돌리고 헌금 많이 한 사람들 믿음 좋다고 높이고 막 중직자 되게 하고 앞세워서 목회하고, 꼭 이래야겠냐고. 권사님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목사님의 말들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교회 왔으니까 내 목회 철학을 따르라고.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 믿음 없는 성도들, 그들을 먼저 배려하면서 좀 여유 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참아주는 것이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세속화된 교회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앞세우고 칭찬하고 교회 안에서도 차별한다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책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공동체로 참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전통을 전해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성찬과 바른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